여러분, 어느 가을날에 서로 친구 사이인 한국 할머니하고 미국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전깃줄에 앉더니 짹짹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에게 참새가 참 구슬프게 우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미국 할머니가 아니야, 참새가 즐겁게 노래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할머니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두 분이 누구 말이 맞는지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인 참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참새야, 너는 지금 구슬프게 우는 거니? 아니면 즐겁게 노래하는 거니? 그래서 여러분, 참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짹짹 그랬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참새는 구슬프게 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즐겁게 노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 그 짹짹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날이죠. 비록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직접적인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고 그래서 수확을 맡게 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수확의 계절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 가끔씩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그렇게 가끔씩 아내와 미술관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저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봐도 잘 볼 줄 모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림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전시된 그림을 한 점 한 점 유심히 봅니다. 둘이 관람하는 속도가 다르죠. 저는 쭉 훑어보면서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가는데 이 아내는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제가 앞선 걸음으로 전시된 그림을 다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면은 아직도 전시관 초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그림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그것을 쓱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을 의미 있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감사하지 못한 일로 반응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감사로 읽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보는 눈과 해석이 달라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읽고 고백한 주인공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셉의 고백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사로 읽는 고백의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면은 요셉이 두 번째로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난 주일에 만나봤던 것처럼 본격적인 흉년이 시작된 후에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는데 나중에는 시몬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곡식도 싸주었고 그들의 자루에 곡식 판돈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애굽에서 받아간 곡식이 바닥나면서 야곱의 집에 또다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번에도 한 번 더 아들들에게 지난번처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명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 갔을 때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총리가 우리 형제들을 정탐꾼 스파이라고 의심하는데
그때 우리가 총리에게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고 원래는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가나안에 있고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것뿐이에요 라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총리가 우리 말을 믿지 않고 감옥에 3일이나 가두었는데 3일 후에 우리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말이 정말이면 그 있다는 동생을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지금까지 시므온 형이 애굽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애굽에 또 가려면은 막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파이로 다시 몰려서 큰일 날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온갖 애착을 쏟으며 베냐민을 키웠던 야곱이 왜 너희들이 그때 애굽 총리에게 쓸데없이 막내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라고 역정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 기근이라는 고통 앞에서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고 요셉을 또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 창세기 43장 15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이 형들이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그들 모두를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담소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 베냐민을 본 기쁨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후에 요셉은 또 한 번 형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주면서 지난번처럼 그들의 자루에다가 곡식값도 다시 돌려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도 몰래 집어넣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뭔가 주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은잔이 도난당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자마자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체포해 와요. 이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온 요셉의 형제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은 당연지사였겠죠. 그렇게 되자 베냐민은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훔친 범인이 된 겁니다. 요셉은 그런 베냐민을 남겨둔 채 다른 형제들에게는 떠나라라고 추방을 하게 되죠. 그때 한 번 더 이 애굽에 내려올 때 아버지에게 애원했던 유다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애원하게 되는데요. 총리님, 우리가 이번에 애굽에 올 때에 지난번 총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어렵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막내 동생 없이 저희만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늙으신 아버지가 충격받아 큰일이 날 거예요. 그러니 총리님, 차라리 이 동생 대신 제가 남아서 벌을 받을 테니 부디 저희 늙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막내 동생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본 요셉은 그동안 억제했던 자신의 감정을 참을 수 없게 되었고 펑펑 울어댔답니다.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셉이 놀란 형제들에게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7절, 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입에서 자신을 버리고 해쳤던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의 말 대신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다 못해 팔아버리기까지 한 형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형제 사이임에도 서로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편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이나
재산이나 금전 문제 때문이나 혹은 서로의 불신을 유발하는 어떤 사건 때문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이겠죠. 그런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은 요셉도 그가 겪었던 일들이 모두 형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을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닐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임금도장까지 손에 쥐고 그야말로 만인지상 1인 치하의 삶을 살던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 원망이나 보복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니까 그랬겠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가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38, 39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던 건 30살이었죠. 그는 그 전에 형들의 미움을 17살부터 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살았던 시간을 제한다고 해도 그간 요셉이 순탄하지 않게 보낸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현실을 처절한 실패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요셉의 삶은 조금 풀린다 싶으면 언제나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더 심하게 꼬이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는요, 2번씩이나 가슴 뛰는 꿈을 꾸고 그 꿈에 심취했지만 금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로 세워지면서 이제라도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부해서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감옥에서는요, 간수장의 호의를 입어서 인정을 받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어 복직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의 삶은 정말 풀릴 듯 하다가도 그렇게 쉽게 풀리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다시 어려워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는,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숨 쉴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꾸었던 꿈과 기대가 이제는 멀리 달아나 버릴 것만 같고, 그래서 그 기대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할 때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그닥 좋지 않고 불안하면 우리는 그런 때를 현실 속에서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함정에 갇히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피부로 현실 가운데서 느끼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이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고요, 물가는 오르고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월을 13년이나 보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맞닥뜨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 원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바로의 총애를 받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고관 대작들이 요셉을 곱게 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보다 약 1000년 뒤의 사람이지만 타국에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입장에 놓였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 성경에 그는 다른 귀족들에게 심한 견제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4절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이런 점들을 보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애굽의 기존 신하들이 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우리 돌을 빼내고 있네라고 늘 시기와 견지의 눈길을 보냈겠죠. 또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이제 할 일은 온 애굽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면서 7년 뒤에 닥쳐올 흉년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해가지고 7년 뒤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이 곤란함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오롯이 요셉 한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쉽지 않고 어렵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끊임없이 고난을 겪으면 금세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지치게 됩니다. 고난이 반복되면은 이 마음에 있는 에너지 탱크가 바닥이 나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울컥하게 되고요. 이제는 지쳤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도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피하게 되고 점점 자신의 미래를 빼앗겨 버려요. 내일을 생각해도 내일이 밝지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우리 같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난을 장장 13년이나 보냈는데 자신을 그런 자리로 밀어넣은 사람들의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7절과 8절을 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단순히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압축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고 감사의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요셉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죄를 덮어준 것만이 아니라 그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만 갈 때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다르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겠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요셉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서 꿈풀이를 해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때 한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잊지 마소서. 꼭 왕에게 내 사정을 전해줘가지고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밑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9년이 지난 후 곡식을 구하러 다시 찾아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자 요셉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분명해진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던 중에 이 형 유다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호소를 듣게 되면서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감사로 읽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에게는 형들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는 그간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감사로 읽어낼 수 있는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로 읽는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2017년에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감사에 대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방송에서는 이 감사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 때문에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도 이완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이 감사의 고백에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라고 밝혀요. 이 사람의 몸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보통 하루에 암세포가 약 300개 정도가 생겨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몸속에는 면역력이 그 암세포들을 제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면 그 암이 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 면역력이 10배나 증가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반대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면역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암세포가 3,000개 정도로 증가한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만 봐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감사로 읽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죠. 그럼 요셉을 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를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태도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억지 위로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렇게 얕은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고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우리가 만난 상황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라는 말에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말로, 누가 나를 어렵게 했는가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라는 말로 시선을 옮길 때에 그제서야 해석이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다름은 이 감사로 읽는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실을 포용하는 해석을 하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라는 원인 속에 갇히는 해석을 하죠. 이런 해석은 믿음의 삶 전반에 걸쳐서도 적용되는데, 감사로 읽는 해석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해석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땅히 감사로 읽는 해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올바라야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을 뿐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내일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 죄수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꿈을 풀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요셉의 감사는 지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감사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와 상황들이 있어요. 갈등과 실패의 자리, 기다림과 외로움의 자리, 아픔과 눈물의 자리.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한 번도 자신과 형들을 비교하거나 억울함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자리를 감사로 읽는 고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를 감사로 읽고 감사로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인가? 라는 사실을 묻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감사로 열매 맺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에 이 감사로 읽는 고백을 했던 주인공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죠. 그가 이렇게 감사로 자신의 상황을 읽는 고백을 할 때에 그는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개인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추수감사주일이 단지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읽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사로 읽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고 해석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이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의 창시자, 또 그래서 경영의 신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찍이 감사의 힘을 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희망의 언어라고, 역경을 벗어나게 하는 인생의 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면 호박이 분명히 넝쿨채 굴러 들어옵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인생처럼 그 고백이 단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월과 눈물,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서서히 빚어된 신앙의 결정체가 요셉의 고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주어진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조차 감사로 읽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사로 읽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단순한 수학만 우리가 자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고 감사라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손길을 감사로 읽어내고 해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아멘.